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1월 21일입니다. 목요일입니다. 호세아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포기를 모르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장의 어제 이야기는 이제 그런 이야기였죠. 호세아와 고멜의 그 결혼을 명령하시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이스라엘의 그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그 음행을 고발하는 상징 행위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얻기보다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실 모든 것을 주셨잖아요. 그쵸? 근데 그러니까 그 가나안이라는 땅을 이제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곳에 주셨죠. 저는 그 가나안이라는 땅을 만약에 오늘날로 비유해 보자면은 아주 멋진 뭐 아파트라고 쳐보자고요. 그쵸? 아주 그냥 땅값 오르는 적절한 장소에. 근데 그곳에 두신 이유가 있잖아요. 거기에 마음을 뺏기라고 주신 게 아니죠. 그래서 들어갈 때부터 사실 신명기에서 얘기를 했죠.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살아야 될 방식을 말씀하셨었어요. 너희는 그들과 같이 살지 말라고 말이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들어가자마자 뭐 합니까? 저들처럼 왕을 달라고 하고 그 가운데서 풍요의 신 바알을 숭배하며 그 가운데서 오히려 더 악한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굉장히 훌륭한 왕이라고 알고 다양하게 이제 알고 있는 솔로몬이 사실은 얼마나 악한 왕인지도 우리는 배웠습니다. 솔로몬의 악은 자신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후에 모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망치는 그 가운데서 초석을 만든 게 또한 솔로몬의 업적이었죠. 그것처럼 그러한 수많은 그 음란행위들, 그리고 우상숭배들에 대해 그 죄악에 대해서 분노하신 하나님의 의지의 표명이 드러나는 게 1장 이야기였고, 근데 또 그 가운데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기억나시나요? 회복을 또 약속하세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혹은 이제 훈계하는데 혼내다가 뒤에 또 저런 얘기하면 아유 저러니까 또 버릇없지라고 생각이 될 만큼 하나님의 진노 뒤에는 항상 회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저를 심판하고 저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사실은 저를 더 사랑하고 저를 저보다도 더 사랑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구원의 사랑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이 말이 뉘앙스가 희한하죠. 구원과 사랑의 심판, 그쵸? 뭐가 어울리는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한번 그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희 형제에게 안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겐 루하마라 하라라고 하면서 이 모든 심판의 약속 앞에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야, 나는 너희를 이제 나의 백성이라고 할 거고 나의 긍휼이라고 할 거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그 자녀들의 이름을 로안미, 로루하마라고 해서 원래는 너 내 백성 아니야. 나 다시는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야. 라고 하지만 그게 진심이 아닌 걸 알죠. 여러분들 혹시 뭐 자녀들에게 화내 보시면서 그러 보신 적인지 모르겠네요. 너 다시는 여기서 밥 먹지 마. 너 나가. 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고 자녀가 나가면 어떤가요? 그쵸? 아멘 하고 순종하고 나가면 그쵸? 가슴이 찢어지죠. 그때 배우자든 아니면 좀 더 철든 자식이 가서 엄마가 지금 그게 진짜 나가라는 거냐? 라고 하면서 저를 돌이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도 말씀하시고 그다음 또 하나님이 뒤에 회복을 말씀하세요. 우리 그 자녀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이 주신 정말 은혜 중에 하나가 긍휼이거든요. 자녀가 그 엄마 뱃속에서 자궁 안에서 있을 때만 긍휼을 느끼는 게 아니라 전 아빠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죠? 제 뱃속에 있어 본 경험은 없지만 그냥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저는 긍휼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자는 모습만 봐도 안쓰러워요, 막. 그쵸? 그리고 또 그 별거 아닌 사회생활이지만 어린이집에 가서 고생스러워하는 거, 그 가운데서 친구 관계, 저가 스스로 무엇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저 그 사실 우리 세상에서 그까짓 게 뭐 안쓰러울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랑이 깊은 부모만 느끼는 긍휼 같은 거죠. 예. 저에게 좋은 것만 해주고 싶고 저를 더 이렇게 잘 장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그를 내칠 줄도 알고 그를 혼내기도 해야 되는 그 부모의 사랑 말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이 모든 백성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너 내 백성이야. 나는 너를 이렇게 긍휼히 여기고 있어. 라고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근데 이 앞의 상황이 뭐였습니까? 자기 백성에게 버림을 받고 상처를 받은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배신한 백성들을 다시 끌어안으시면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그러면서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논쟁하라는 얘기는요, 단순히 말싸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소송하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랑 소송할 대상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이사야서나 이런 그 선지서들에서 보면 하나님이 누굴 찾나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막 하면서 이 하늘과 땅을 그 증인들로 소환해요. 예, 내가 얼마나 얘들을 위해서 망대를 세우고 할 걸 다 했는지 너희들은 알지 않니? 라고 하면서 얼마나 속이 터지면 그럴까요? 예, 여러분들 그래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유, 내가 누가 내 속을 알아 하면서 그렇죠. 진짜 하나님 마음이 그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서 소송해라 라고 하면서 언약 고소의 형식을 논쟁하라, 논쟁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라고 얘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남편과 아내는 여러분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만 만족을 누리는 존재예요. 나의 존재는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상대의 만족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너를 통해서만 내가 이 만족을 얻을 거야. 너도 나를 통해서만 그 만족을 얻어. 라는 게 사실은 그, 아내와 남편의 관계인 거라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 아내가 아니고,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야. 무슨 뜻일까요? 너희는 나에게 만족을 주지 않고, 또한 너희는 나를 통해서 만족을 얻기를 원하지도 않아. 라는 이야기예요. 왜요? 그들은 또 다른 애인이 생겼거든요, 사실은. 한번 뒤에 봅시다. 그래서 그가 그의 얼굴에 음란을 제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3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며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라 라고 하면서 이 모든 펼쳐진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와 같은 그 심판의 이유들을 설명하시며 그 모습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네가 처음 날 때 뭘 갖고 왔어? 내가 너 그 모습대로 다시 만들어 줄 거야. 야, 너 지금 은혜가 넘쳐 흘러서 너가 떠나갔지? 야, 다시 광야로 가자. 가나안 땅은 너에게 오히려 독이구나. 아주 그냥 바짝 말라 죽어보자. 라고 하며 마른 땅과 같은 장소로 다시 내가 너를 가서 그곳에서 다시 말하든 쓴물이라도 먹는 장소로 내가 너를 다시 인도할 거야. 라고 하면 아니, 내가 너를 목마르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5절에 4절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우 저 음란의 자식들 음란의 자식들 뭐 그 자식들 입장에서 여러분 좀 자식이 음란의 자식이 있어요 사실은요 그쵸 억울할 것 같기도 하죠 근데 중요한 건 3절 4절이 아니에요 3절 4절은 심판의 진짜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번 그 부부 간에 깊은 마음의 어떤 골이 생겨서 싸웠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은요 그 남편만 그 배우자만 싫은 게 아니라 남편 닮은 자식 새끼도 꼴 보기 싫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진실이 아니죠. 그 모든 것들은 다 이제 표면적인 이야기고 사실 내 마음을 멍들게 한 속상하게 한 한마디가 있어요. 사실은요. 그 정확한 말이 있어요. 그게 5절이에요. 그게 5절. 하나님을 진짜 마음에 병들게 하고 하나님을 진짜 마음을 고통스럽게 했던 건 무엇인가? 바로 그게 5절인데 봅시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하면서 그가 속으로 가졌던 이 마음 하나님이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 한번 천천히 봅시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를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이제 애인이라는 표현이에요. 애인 같은 거예요. 나는 우리 그 애인을 따라갈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애인이 누굽니까? 바로 바알이고 그 가운데서 또 이방 국가들일 수 있죠. 이집트일 수도 있고 뭐 아수르일 수도 있고 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 이제 여기서 삶이라고 하면은 좀 번역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양털과 내 삶이 뭔지 아시겠어요? 양털은 겉옷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내 삶은 이제 속옷, 그 부들부들한 린넨 소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애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나한테 야, 다음에 내가 저 떡도 사줄게. 내가 저 맛있는 음료수도 사줄게. 야, 저 겉옷 있지? 저것도 내가 사줄게. 저 부들부들한 속옷도 내가 사줄게. 야, 네 머리에 바를 기름도 내가 사줄게. 야, 이 술은 얼마나 귀한 건지 아니? 이것도 내가 너에게 줄게. 라고 하며 내가 갖고 싶은 모든 욕망하는 소망들을 바로 바알, 그 물질의 신이 나에게 주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5절이 핵심이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걸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를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런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속 터지는 얘기인지 아세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부모로부터 모든 은혜를 받은 자녀가 그 가운데에서 오빠를 만난다고 부모 등골을 빼먹으면서 잘 생각해 보면 그 돈의 출처가 다 부모인데 그걸 갖고 가서 오빠가 이것도 사줬어 저것도 사줬어 하면서 갖고 오는데 사실 잘 보면 갖고 나간 돈보다 적어요. 그리고
잘 보면 지가 더 사줬어요, 사실은. 근데 그 가운데서 이 모든 만족이 그 오빠로부터 왔다고 착각하는 이 어리석은 자녀를 생각해 보자고요. 사실 그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모든 것이 왔다는 것을 까먹죠. 자신들이 가나안 땅이 어떻게 왔는지를 기억을 못 해요. 예? 그러니까 마치 그 새로운 아파트에 들어가고 나서 그 이웃 주민들이 풍요에 의해서 산다고 자기도 풍요에 의해서 살려고만 하는 이 어리석음을 생각해 보자고요. 거기에 보낸 이유가 그곳에서 너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보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가운데서 어떤 모습을 갖고 살지를 보이기 위해서 가나안에 보낸 건데 그곳에서 오히려 눈이 돌아가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만족의 대상이 이기적이고 헛된 욕구를 채워줄 물질이 된 그 5절 이 이야기를 통해서 6절부터 8절은 야 너가 그런다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자라고 하면서 이제 6절부터 8절은 그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핵심이 뭐예요? 이 5절이에요. 이 5절이 하나님의 마음에 박혀 있는 거예요. 야 너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 그러면서 6절.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여러분, 6절부터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인데 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지 아시겠어요? 원래는요, 그 바람을 피거나 그 배우자가 외도를 하면은 신명기의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돌로 쳐서 죽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가시로 길을 막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게 담겨져 있냐면 인격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했다고 바로 수치를 드러내고 동네 사람들한테 막 알리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가 조용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이상하다. 이 길로 가면 그 애인이 있었는데 왜 여기 길이 막혔지? 라고 하면서 어느 날 그 길을 가봤더니 더 이상 내가 예를 들면 내가 늘 즐겨 입던 그 린넨 속옷이나 겉옷을 사려고 또 애인을 만나려고 하는데 이제 그 길이 막힌 거예요. 더 이상요. 이제 또는 그걸 사서 받았는데 더 이상 기쁘질 않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지 아시겠어요? 마음의 희락 같은 것만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애인을 만나도 기쁨이 없도록 그 애인을 통해서 또는 이런 것들이 공급되는 것이 더 이상 이제 끊겨지도록 그래서 밤을 쌓아서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첫 번째 수단은요 인격적으로 인도하세요. 그 사람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때 빨리 알아야죠, 사실은요. 이때 알면 참, 그래도 다행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모를 때예요. 7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그래서 미치지 못하고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때쯤 되면 은혜를 알아야 돼요. 아, 전에는 내가 마음껏 죄를 지으면서 마음껏 그 가운데서 만족과 유익을 누리며 살았는데 그것이 참 헛되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라고 하면서 이게 누구의 생각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그 얘기를 막으면 그가 이제는 돌아가야지라고 하지 않을까라고 하나님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것도 괜찮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괜찮아요? 어, 밖에서 바람피던 배우자가 더 이상 그 가운데서 바람필 대상을 못 만나게 교묘하게 이제 그 길을 인도한 다음에 그렇게라도 돌아와 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 배우자에 대해서 그 정도 마음을 가져줄 수 있겠어요? 안 그러지 않겠어 돌아오면 너 지금 못 만나니까 나한테 온 거지 너 또 나갈 거잖아 라고 하면서 우리 의심하고 분개하지 않겠어요 사실은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거라도 기대를 하신다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해서라도 나한테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그 죽음의 심판 대신에 사회적 고립과 단절을 통해 하나님 뭐 하겠다는 거예요? 구원과 회복에 대해 나는 이렇게 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8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쵸, 이제. 잘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이 뭐가 없던 게 아니에요. 내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줬었어요, 사실은요. 이스라엘 제가 그래서 우리 이 시대 기억나죠? 여로보암 2세 시대 어땠다고요? 황금 시대였다니까요. 경제적으로 먹을 게 넘쳐났다고요, 사실은요. 외국을 의지하지 않아도요. 지금 그들이 죄만 짓는데도 하나님이 가장 풍요롭게 줄 때라니까요. 여러분 자녀 중에 한번 그런 자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풍요롭게 키운 자식이 가장 불만이 많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 엄마가 해준 게 뭐 있어? 이딴 식으로 크고 가장 뭘 받은 게 없는 자녀가 그 가운데서 은혜를 아는 이상한 역전 현상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대, 여로보암 2세 시대 때가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그 가운데서 멀어졌지만 하나님이 가장 물질적인 복을 그들에게 허용해 주셨던 시절이라고요, 사실은요. 근데 그 가운데 그러니까 8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들이 먹는 그 곡식, 새 포도주, 기름은 다 내가 그에게 허용했던 거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요. 제가 예를 들면 아이들을 데리고 뭐 이렇게 놀이터에 가거나 어디에 가서 놀 때요. 제가 정했던 뭐 시간이나 원칙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너무 기뻐하면 그 가운데서 그 원칙을 조금 굽혀서 시간을 늘리기도 하고 쟤랑 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해도 제가 그것을 방관하고 참아주기도 해요, 때로는요. 그럼 그 모든 은혜가 사실은 그 사람으로부터 온다고 혹은 그 친구랑 놀면서 온다고 생각하지만 그 뒤에 누가 있어요? 아빠가 그 기쁨 가운데에서 허용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를 지금 당장 데려갈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것처럼 곡식, 포도주,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고 그들이 바알을 위해서 쓴 은,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라. 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 너 잘 생각해봐. 내가 너한테 줘서 네가 쓴 게 더 많을걸? 네가 뭘 바알한테 그렇게 받았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방 종교에 다니면서 내가 거기 다녀서 살았지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뭘 받았다고 착각하는데 정확히 계산해 보면요. 우상 숭배하면서 네가 돈 더 썼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그럼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핵심은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걸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참된 은혜를 베푼 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무지. 그래서 잠언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맞아. 이게 다 온 게 누구로부터 왔어? 우리 지금 여러분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숨, 우리가 지금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뛰고 있는 심장, 그리고 우리의 곁에 있는 자녀들. 참 그런 생각들을 해봐요. 자녀를 돌보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참 기뻐하면서 자녀를 돌보고요. 어떤 사람들을 자녀를 돌보면서 참 힘들게 돌봐요. 거기에는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희락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커라, 빨리 커라 하면서 그 자녀가 빨리 커버리고 나면 그 다음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녀랑 크면서 그 자라는 기쁨을 거기에다 주셨는데 그 자녀가 다 자라고 나면 나만의 다른 기쁨이 어디 숨어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모든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환경 가운데서 주시는 희락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나가고 나야 다른 희락이 올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건 사실 또 다른 바람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누릴 희락들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봅시다. 9절.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고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들이 맛들 시기에 또 도로 찾고 또 그들이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을 뺏을 거야. 집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부모와 또는 그 가운데서 그 배우자와 기쁨을 누려야 될 가장 중요한 그 배우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겠다는 거죠. 가장 그들이 마치 화장 잔뜩 하고 나서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그 모든 일이 틀어지게 만들고 그 가운데에서 갑자기 그 시간에 차가 퍼져버리게 만들고 그 시간에 그 가운데에서 무엇인가 일이 꼬여버리게 만들겠다는 거죠.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바로? 때에 따라 주시던 은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몰랐던 거죠. 막 예를 들어서 나 지금 오빠 만나러 갈 거야 라고 하는데 사실 저 녀석이 예를 들어서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전에는 뭐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가 가서 별짓 다 하고 와도 이게 가능했던 건데 하나님이 이제는 그 때에 따라 주시던 은혜들을 역전시켜서 가장 필요할 때 걷어가 버리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치사해 보이나요? 제가 옛날부터 항상 그 상담할 때 이런 얘기들을 하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무슨 속이 좁니요? 이게 속이 좁은 건가요, 여러분? 속이 좁은 게 아니라요. 무지한 거죠, 무지한 거죠, 사실은요. 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길을 막고 담을 쌓아도 알지 못할 때 내려지는 그 무지에 대한 처벌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일 이상적인 모습은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빠진 사람에게 적당히 그래도 하나님이 길을 막고 그 가운데서 담을 쌓을 때 정도 알아야 돼요. 전에는 되던 게 이제 안 되네. 전에는 근데 이제 거기서도 모르고 그 가운데서 무지에 계속 빠져 있으면 어떤다고요? 이제는 가장 필요할 때 그것이 나만 못 누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배 당연한 줄 알아요, 주일날에. 근데 그 예배 시간에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져서 예배를 못 가게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가 당연히 여겼던 것들, 그러니까 그 하나도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건강을 걷어가실 수도 있고요. 그 가운데 또는 내 마음 전 제일 나쁜 게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다 허용하시고 희락만 뺏어가는 게 최악이에요, 사실요. 제가 봤을 때는요. 예. 가도 재미가 없고 뭘 해도 맛이 없고 그 가운데서 마음의 즐거움만 뺏어간 게 최고의 저주예요, 사실은요. 그것처럼 그 가운데 10절.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수치를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서 드러내리니, 자, 이제 10절쯤 되면요. 이제 2단계를 넘어간 거예요.
너는 내가 담을 쌓고 이렇게 가시덤불로 길을 막아가지고는 또한 그것을 뺏는 걸로는 안 되는구나. 라고 하면 이제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 그에게 수치를 드러내시기로 작정해요. 수치를 드러내도요, 살리는 게 그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들과 악인들은요, 인격적으로 수치를 당하는 것을 죽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죄가 숨겨지기만 하면 괜찮고, 죄가 드러나면 죽는 줄 알아요. 아우, 제발 이거 사람들한테만 가려주세요. 많은 아이들이 그 가운데에서 어떤 죄를 짓고, 목회자에게 찾아와서 엄마한테만 들키지 않게 해달래요. 애들이 정말 무지해요. 첫 번째는 자기 욕구가 고쳐지는 게 어려운 거고요. 두 번째는요, 엄마든 모든 사람한테라도 알려서라도 또 욕구가 고쳐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알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알려져서라도 과연 그대 욕구가 고쳐지겠냐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사람들한테 알려지냐, 안 알려지냐에 따라서 태도를 바꿉니다. 사실 안 알려줘도 태도를 바꿀 수 있어야지. 안 알려줘도 나는 알아야지, 이제. 그쵸? 그 가운데서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라고 하면서 이제 수치를 드러내겠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뭐라고요? 내가 그의 모든 희락. 그쵸? 이거 뺏기는 게 전 최악이라고 생각해요. 예. 하나님, 그 지옥도 이런 장소예요. 하나님이 희락을 뺏어간 곳이에요. 희락을 뺏기는 게요. 이 땅에서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희락을 뺏어간 사람의 얼굴을 보셨습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아무 기쁨과 즐거움이 없고 감각이 없는 상태. 그저 그냥 중독되어서 어떤 잘못된 그 도파민 중독 같이 그냥 의미도 없는 것들에 대해서 그저 먹는 거 그냥 가장 일차원적인 그 쾌락들에만 중독되어서 하나님이 주는 희락을 느끼지 못하는 인간들. 그래서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다 얘기하시죠. 왜요? 우리 예배를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 왜 가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우리가 삶에 있어서 하는 모든 행위를 역전시키는 게 예배인데, 그 예배는요, 왜냐면요, 하나님을 위하여 가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모든 것을 다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단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른단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위하는 것이 결코 너희에게 손해가 아님을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예배이고 바로 그 집회인데 그 모든 집회를 그 가운데서 특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없어지고 그래서 자기의 욕망과 자기 중심적인 집회로 전락되었을 때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들 희락도 패하고 더 이상 예배도 오지 못하도록 그 가운데에서 모든 것들을 다 패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2절.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준 값이라. 하나님도요. 얼마나 하나님 속에 이게 얼마나 깊이 박혔는지 알겠죠. 하나님이 은혜를 줬는데 뭐라고요? 이거 우리 그 바알 오빠가 준 은혜야. 뭐 이딴 신앙고 하나님은 그거 얼마나 받고 싶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혹시 자녀들한테 그런 거 받아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뭐야. 얘가 예를 들어서 뭐 생일 선물을 주는데 자기 오빠한테는 명품백을 사주고 자기 엄마한테는 그쵸 이렇게 편지 쪼가리도 잘 안 써주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그 가운데에서 그쵸 이게 누구로부터 온 은혜인지를 알지 못할 때 그래서 이것이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준 내 값이라라고 하면서 제 지금 이제 그러면서 그 포도주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에게 먹게 하리라.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올리브 나무랑 포도나무가 가득해서 그 무역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이때 지금 엄청 부강해지고 근데 양극화가 또 심해지고 부자들이 그 돈을 다 착취해서 근데 이게 하나님이 허용해줬던 은혜인데 그들은 이것을 뭐라고 생각했느냐고 얘기를 하면요. 그렇게 해서 돈을 벌면서 마치 여자가 몸을 팔고 받는 화대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포도나무랑 올리브나무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걸 팔아서 얻는 거지라고 하면서 이게 내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구름만 막으시고 비 한 번만 막으셔도요, 가장 적절할 때, 이른 비와 늦은 비 한 번만 틀어줘도요, 모든 게 완벽하게 말라 죽습니다. 농부들이 미치는 게 수확할 때 마지막에 태풍 오는 거거든요. 그것처럼요, 그 가장 적절할 때 하나님이 은혜 한 번만 삐끗하게 해도요, 모든 것이 사실은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은혜로 주셨던 나무들이 사실 자신의 화대라고 착각하는 그 이스라엘에게 그 가운데서 무역과 상거래로 인한 이득으로 인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이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거 네 노력의 대가 아니야. 먹히게 하지 뭐. 내가 짐승들 뭐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걸 지켜줬던 건 줄 아니? 네가 백날 망대 세우고 뭐 이렇게 세워봐라. 짐승들이 다 먹어치워서 아무것도 남아나지 않게 했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인간의 삶은요, 그래서 노력의 대가 같지만
노력의 대가 뒤에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농부가 노력을 하죠. 새들이 열심히 자기 엄마 새가 아기 새 먹이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저 새들 다 내가 먹이는 거야 라고 확신하신다고요, 여러분. 저 진짜 그 새들이랑 말을 할 수 있으면 가서 말해주고 싶어요. 야, 너가 아침마다 집 짓고 네가 먹이는 거 같지?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다 하나님이 먹이는 거란다. 13절.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오늘 아유,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이렇게 맞춰볼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이 시간이 사실은 알매 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배우자하고든 자녀하고든 싸워야 되는 시간도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싸움의 목적은요, 징벌이 아니라 알미예요, 알. 네가 얼마나 모르는지. 그래서 여러분 제일 이상적인 게 뭔지 아세요? 관계가 좋을 때 서로의 알을 위해서 끊임없이 대화가 강처럼 흐르는 가정이 제일 이상적이에요. 야, 10년을 만났고 20년을 만났는데 뭐 대화할 게 남았니? 끊임없이 대화할 게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상대방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또 잘 모릅니다. 신앙생활 30년쯤 하면 뭐 하나님 도사돼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랑의 기본은요,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아, 그때 참 하나님 마음 아프셨겠구나. 아, 그때 내 앞에 가시덤불을 놓쳐서 우리가 좌절하게 해서 더 이상 전 그래서 그 오카는 목사님 말씀을 참 사랑해요. 그렇죠? 아빠는 어떻게 그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여자들로부터 유혹받은 적이 없어? 라고 했을 때, 아, 어디 아빠한테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시덤불로 막아주셨어. 담장을 쳐서 나한테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이 날 막아주셨어. 라는 게 전 지극히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때로는 그래서 그 가시덤불과 담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우리가 그래서 죄를 안 지어서 우리는 뻔뻔하게 이렇게 고개를 들고 죄인들을 정죄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 빠지지 않도록 더 일찍 그 길이 막힌 자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리석음과 죄에 빠져 그 가운데서 또다시 그 애인을 만나겠다고, 또다시 그 풍요 가운데서 내가 행복을 누려보겠다고, 우리의 몸을 치장하고 그 가운데에서 겉과 속이 다른 채 살아나아갈 때,
그 문드러서 문드러지고 아픈 속을 부여잡고 우리의 삶을 일일이 따라다니시며 그 길을 막으시고 그곳에 가시덤불을 막으시며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길을 돌이켜 눈을 돌이켜 우리의 모든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잠든 모습만 바라보면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그 죄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속상해하는 우리를 참된 은혜는 단 하루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이 시간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이 땅의 헛된 것들의 욕망을 품지 않게 하여 주시사 나의 곡식들, 내가 먹는 물들, 포도주들, 기름들, 그 겉옷과 속옷들, 그 모든 것들 헛된 것에 내 마음의 욕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희락이 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구나. 눈을 들고 고개를 들고 그 마음을 들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곳까지, 아니 그 배신의 자리까지 따라오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도 그 하나님의 열심과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음.